여러분, 오늘부로 열왕기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열왕기 하를 잠깐 읽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엘리야의 사역이 열왕기하 1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리더스 스토리 1편은 이렇게 오늘부로 마쳐지게 되는데, 그동안 성경 통독하시고 말씀 공부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수고 많았습니다. 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네. 성경을 안 읽어서 지금 찔려서 가만히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잠깐 이렇게 웃었는데요. 사실 오늘 주일에 말씀 들고 서는 게 마음이 좀 무거웠던 것이, 터키의 지진 소식을 들었죠? 참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지진, 기상이변 이런 거 참 강력하고 무섭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지진보다도 강력하고 큰 여파를 남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한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국가, 사회, 그리고 개개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자, 예전에 캄보디아에 보면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아시죠? 그 한 개인에게 변질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자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800만 명이었는데 사람들을 몇 명을 죽였냐면 200만 명을 학살했어요. 한 사람 안에 잘못 들어가 있는 사상이 그 많은 희생자를 낳게 됐다는 거죠. 반면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가난하게 살았고 어려운 형편 속이었지만 어머니가 전해준 소중한 유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성경 한 권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어려서 읽으면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집무실에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신앙인에 가깝다고들 평들하지 않아요? 집무실에서도 늘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승리로 이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미국은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게 되면서 억압과 차별로 시달려 있던 많은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 링컨의 이런 정책 하나로 인해서 미국은 훗날에 강대국이 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자기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자신을 돌아볼 때 지금의 나는 그냥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그냥 존재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영향을 받아온 결과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장은 두 인물을 비교 대조하면서 맞춰지게 되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나오죠. 자, 이들 역시 오랜 시간 영향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버지 아사 왕에게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그 아사 왕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혹시 물어보는 게 무리죠? 우상을 없애버리고, 심지어 그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니까 어머니 자리까지도 폐위시켰던 왕, 기억납니까? 처음 들으면 그냥 들으면 됩니다. 또 날로 새롭죠? 아침마다 새롭죠? 하나님 말씀이. 평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지만 또 아사 왕은 말년에 이스라엘이 침공당할 때 하나님께 여쭙는 게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했다가 말년이 또 병 가운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그래도 비교적 앞선 왕 아비암이나 르호보암보다는 깨끗했던 왕이에요. 자,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았는데, 여호사밧이 어렸을 때 어느 날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시는 일들 보니까 다 잘 돼요. 전쟁을 다 이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웃음꽃이 펴 있어요. 자, 이게 커가면서 왜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셨고 또 왜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되었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한 거예요. 그것을 여호사밧은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나도 훗날에 왕이 되면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영향을 받아와서 정말 여호사밧은 성군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중요하죠. 반면에 아하시아 왕, 이 아하시아 왕은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최악의 왕인 아합이에요. 그 어머니는 이방 여인,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뭘 보고 자랐겠어요? 기대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커서도 그 가치관대로 나라를 이끌어 갔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왕대에서 왕대 나고 쫄대에서 쫄대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나오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두 왕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작건 크건 리더로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될 텐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리더는 자고로 결정을 잘 내려야 됩니다. 리더는 결정을 잘 내려야 돼요.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개인뿐만 아니라 그 속한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 가장이 될 겁니다. 내가 뭘 될까? 난 소망이 없어요. 아니요. 조금 지나면 다 가장이 되어서 가정에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될 텐데 그때 가족들을 판단해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갈 때 결정을 잘 내려야 돼요. 혹은 이 중에 소위 뭐 출세를 해서 정말 큰 공동체나 조직의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뭘 주의해야 되냐? 결정을 잘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리더는 잘 판단해서 결정을 잘 내려야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내한을 했었는데 기자들이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부시는 아주 즉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어포스 원입니다. 에어포스 원이 뭐냐고요? 대통령 전용기예요. 대통령만 탈 수 있는 그 전용기를 못 타는 게 이제 아쉽대요. 그래서 이어서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가장 아쉽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역시 부시는 즉시 얘기했습니다. 결정해야 할 수많은 안건들입니다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로 저었다고 했어요. 자, 미국 대통령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내가 알고 싶건 알고 싶지 않건 세계 수많은 정보가 자기 책상 위에 올려와 있고 이것을 결정하고 결재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개인적으로 관심도 없는 부분인데도 자기는 결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결정을 만약에 잘못했어요. 그럼 타인과 타국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부시 대통령 여러분 외모 봤습니까?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에게도 이 결정이라는 부분은 만만치 않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말할 때 저 사람이 선택은 잘 못하지만 리더십은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곧 결정입니다. 리더십이 곧 선택이에요. 리더의 큰 덕목 중 하나는 옳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 사역 가운데 힘든 일들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결정을 내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결정을. 특히 이번 마가의 다락방교회 보수공사를 치르면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제 결재를 받아야 돼요. 제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공정을 하려고 할 때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럴 때 다수가 이것을 반대할지라도 소신 있게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저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아졌어요. 리더십은 곧 결정이구나. 만일 제가 잘못 판단을 내렸더라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아하시아를 보세요.
어느 날 다락난간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병을 얻었습니다. 그거 왜 거기를 앉아 있어? 그렇죠? 그걸 묻기 전에 떨어졌어요. 아마 어떤 학자들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 앉아 있다가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다쳤는데 자기도 자기 자신의 몸을 알죠. 아, 이게 병이 중한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빨리 이제 의원들을 불러야 될 것 같고 자기 앞날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때 이 아하시아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지시하냐면 에그론의 신, 저 블레셋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이 다친 몸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물어봐라 그래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잘못된 한 번의 판단으로 인해서 아하시아 왕은 고작 2년 동안 정치하고 끝났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이죠. 자기 몸이 병들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물었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 죄인 놈 그 병 하나 못 고치시겠습니까? 그런데 웬 이방신에게 물으러 간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지금 내가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문에 이게 결혼할 사람인가 해가지고 사주 카페 들어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 왜냐하면 여러분은 구별되어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묻는 거예요. 결국 이방신에게 신탁을 요청했다가 그의 인생은 종말을 맞습니다. 그 사절단이 이제 블레셋 에글론으로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누구를 급하게 부르시죠?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 사절단에게 그 왕에 대한 진노를 예언합니다. 그때 사절단이 겁에 질려가지고 쪼로록 가서 왕한테 얘기해요. 그랬더니 왕이 그러네요. 어떻게 생겨먹었냐? 털이 많습니다.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아, 엘리야로구나. 그래가지고 그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내가 봤는데 그 엘리야가 계속 우리 아버지를 괴롭힌 것 같더라.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50부장과 50군사를 보내요. 잡아오게 하려고. 근데 어떻게 되죠? 엘리야가 쓱 보더니 너 뭐야? 가시죠. 휙 뿌려가지고 싹 태워 죽였어요. 또 이제 왕이 또 성급히 보냅니다. 또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와요. 또 어떻게 됐어요? 왕이가 가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왕이가 가시죠가 아니죠. 엘리야가 가시죠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건방진 태도가 아니었을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살라 태워버렸습니다. 마지막에 50부장과 군사들이 갔는데 이 50부장이 지혜로웠어요. 다 죽거든? 겁이 나. 그러니까 제발 내 목숨을, 우리 군사들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주셔서 가시죠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와 왕 앞에 서죠.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1장 16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니라. 아멘. 엘리야는 바로 이 사역으로, 즉 아합 가문을 끝내므로 엘리야는 그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 그리고 2장에 하늘로 마차 타고 승천하죠. 자, 그리고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 이 신세를 살펴보면 친가도 왕가요, 외가도 이방이지만 왕가입니다. 모든 권세를 다 가주는 왕이었지만 결정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 겨우 2년 통치하고 지옥으로 끌려 내려갔어요. 자, 결정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알겠죠? 두 번째는요, 말씀 앞에 자신을 꼭 세워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에 대해서 아쉬운 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건물은 높아졌는데 영적으로 부실해졌나? 그 이유는 분명히 이겁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을 저버린 게 아니에요. 말씀했지만 사람들도, 목사들도 공부만 한 거지 말씀을 적용해서 내 삶을 말씀 앞에 세워두는 연습을 안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 성경을 3장을 읽었어요. 그럼 한 장마다 한 절씩만 뽑아서 살았더라도 세상에 함부로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니 캠벌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또 아주 유명한 분이라 대학도 출강하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목회자요 또 기독교 저술가시기 때문에 한 가지 일반 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기독교 하면 당신네들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랬더니 다들 사랑 그러더래요. 사랑.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 대목을 제가 듣고 이야, 근데 왜 이렇게 부끄럽고 힘든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기독교 하면 사랑과 희생과 용서인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움과 정죄와 질투와 자기사랑.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아서 교회는 힘을 잃은 것입니다. 각 분야는 이론서와 실제가 동일해요. 여러분, 의사가 의학 교과서 떠나서 수술하는 거 봤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교과서대로 수술합니다. 판사들이 법조문 있는 그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건축 하나 세워도 건축법에 있는 대로 공정해야지 큰일 납니다. 저 2층에 유리 세운 것도 저게 딱 1200m예요. 저걸 제가 혹시 사람들 시야에 걸릴까 봐 저걸 1000m로 낮추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접어버린 게 뭐냐면, 저거는 목사님 청와대도 무조건 1200입니다. 저거를 줄이면 안 됩니다. 오케이, 알았다. 1200으로 두길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낮췄다면 저거 유리 테두리에 사람들 시야에 걸릴까 봐 제가 여러분 하나하나 엄청 신경 썼어요. 2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1200으로 뒀습니다. 근데 가만 돌아보니까 그게 맞겠다 싶어요. 법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만 성경과 같이 살지를 않아요. 이게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죠. 기독교 서점을 제가 방문해 보면 꽤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저게 정말 다 팔릴까 싶을 정도로 책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이 올라오느냐면, 저 많은 책의 내용을 살아갈 사람이 있을까? 아니, 차라리 좀 책을 안 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성경이라도 제대로 읽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 책 내용은요, 지식으로 교양으로 쌓아둬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어렵나 보네. 일반 책은 지식과 교양으로만 쌓아둬도 문제가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성경은 어때?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은 살아내지를 못하면 교양 지식으로 넣어두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붕괴해 버립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뭐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아 그래요. 많아야죠. 더 많아야 돼요. 아멘을 해보세요. 많아야 돼요. 교회는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을 장관하고 있는 부분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요. 그 영적인 사람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완전 실패한 집단이 돼서, 말씀이 적용이 안 되면 교회도 범죄단체 되는 거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이 여호사밧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나라를 말씀으로 개혁하고 말씀으로 강력한 국가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참 놀란 것은 이 여호사밧만큼 말씀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정치를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만이 지금까지 현 스코어로 보면 여호사밧만이 제대로 말씀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 접목을 시켰어요.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 볼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이 사람들을 다 보내서 그 모든 유다 성읍들에게,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한 일이냐면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거의 우상 집단이 되어버렸거든요. 남유다는 조금 나아요. 근데 남유다도 사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고 르호보암까지 우상을 숭배해서 우상의 잔재가 남유다에도 깔려 있었거든요. 그걸 여호사밧은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온 백성들 아이들에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잔재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거짓된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전국 신방을 다녔어요. 전국 신방을 다니다가 전라도 지역에서 한 성도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신천지 넘버 4였어요.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간부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신천지 간부들의 사생활을 보면서 염증을 느껴서 여기 아니구나, 가짜구나 해서 뛰어나온 거예요. 근데 뛰어나온 것까지 잘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독하게 세뇌당한 그 신천지 거짓교리가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어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면 그 배워왔던 거짓교리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외웠고 배웠던 그 인용 구절들과 꼬리꼬리를 물어서 그게 막 생각이 나서 예배 시간마다 고통스럽고 번민에 잡혀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분은 건져졌는데요,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눈물로 흘리시면서 내 마음에 진리만 남길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잘한 것이 있어요. 늘 말씀을 들었어요. 힘들고 어려도 늘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어느 날 말씀 앞에 그 더러운 신천지 거짓교리가 다 말끔하게 씻겨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모하시는지, 저 전라도 지역에서 얼마나 이 집회를 사모하시고 올라오시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MBC 규탄 집회 나갔었죠. 그때도 그 자기 자녀들 데리고 여기로 오셔서 근처에 숙박업소에서 묵으시고 같이 서울 상암동을 갔어요. 참,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세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간절한 예배인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독한 세뇌당했던 그 거짓교리들을 뽑아내고 그분을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해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그냥 믿음 얘기하지 말고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믿을 건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자는 거지.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자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거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믿어야 된다고, 이 말씀을. 이건 뭐 아는 말씀 아니야? 아니고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구절을 알려주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에는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에 가슴에 팍 꽂혀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우상 교육 사상에 쩌들어 있을 때 그 더러운 것이 그냥 자그마한 이렇게 경계선을 훌떡 넘어 더러운 우상 교육이 남유다 사람에게 들어올까 봐 철저하게 철통같이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말씀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죠.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가만 보면 우리나라 상황도 동일하지 않아요? 남유다 바로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었듯이 지금 우리는 남한에 속해 있죠. 바로 위에 북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북한을 사랑하고 품고 변화시켜야 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영향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시급한 분명한 안보 교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없고 대책도 없이 북한의 주체 사상이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유입되고 있다고 안달복달하고 있어요. 주체 사상 유입만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뭔가 국가적으로 우리 쪽에서도 그 더러운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교육은 백년대계예요.
백년 대계가 뭐냐? 100년 후까지의 큰 계획이 이 교육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한 사람이, 한 공동체가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앞으로 향후 100년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총칼보다 강력한 것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공격할 때 처음에는 막 총칼 압제 정치를 하다가 어떻게 돼? 나중에는요, 문화 통치를 하잖아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것들을 가지고 스며들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민화 정책을 해서 사람 바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정책이에요. 총칼보다 강력한 것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교육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다고요. 그런 걸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입해 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수입을 해와요. 서양의 잘못된 가치관들, 죄악들만 수입해 오니. 성정치 성혁명도 여러분 옛날에 유럽의 좌파 지식인들이 외쳤던 거 아닙니까? 네? 1950년도부터 외쳤던 거예요. 성정치 성혁명은 지금 나타난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미 옛날부터 있었어요. 68년도부터 68혁명을 통해서 프랑스 젊은이들을 들끓고 봉기를 일으켰던 그 주제가, 그 맥락 속에 나온 게 성정치 성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만 수입해 와서 연실 꾸정물을 먹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요즘 보면요, 순수 학문계도 얼마나 오염이 심했는지 몰라요. 이제 학문도 순수성을 잃었고 그 학문이 학문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시대와 야합하고 시대의 노선과 같이 해요. 전 이렇게 단언해요. 지금 교육계의 건전성을 책임질 길이 없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성경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오염이 되고 물 들어가고 변개당하고 있어요. 이제는 성경이 이 땅에 풀어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공식 채널뿐만 아니라 좀 TV 공식 채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는 코너가 좀 신설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거 종교 편향이니 종교 차별이니 그런 말들 하는 안티크라이스트 세력들에 주눅들지 말고 시도는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힘을 다해서 그쪽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작게는 유튜브 채널부터 크게는 TV 공영방송까지 우리가 한번 시도해서 성경을 다루는 방송이 한 코너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성경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애들 아빠로서 애들을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성경에 관련된 콘텐츠를 가지고 구별된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찾아도 잘 없어요. 애가 계속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하고 있어요. 아주 미안해요, 아주.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좀 돈 좀 있는 크리스찬 분들, 돈 어디다 써야 될까? 그냥 선교지에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기독교 콘텐츠 좀 만드는 데 쓰시고, 좀 내가 아이디어가 있고 방송 쪽에 일을 했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계시다고 하면 국민 여러분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투자자도 좀 나와주시고, 예, 제 말 듣고 있어요? 기획자도 좀 나와주시고 연출가도 나와주셔서 그런 방송이 많이 늘어서 우연히 사람들이 채널 돌리다가 이 성경을 접하게 되고 거기서 은혜 받고 깨지고 깨달아져서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이 설교를 준비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청년들의 기호를 맞춰주는 설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가지 맹점을 발견했어요.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청년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 그 자체를 사랑하고 이 말씀 그대로를 설교하면서 적용해보자.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 되고 싶은데 말씀이 빠진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말 이제는 뭐 박물관 고유적 같은 지루하고 따분한 책이 아니라 너무나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때라고 봅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여러분이 성경을 알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보다도 지금 여러분은
성경을 선물로 주는 운동을 좀 벌여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감사하게도 노력을 하셔서 번역본이 쉬운 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새 번역도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쉬운 성경도 나왔잖아요. 쉬운 성경보다 더 쉬운 거를 원해? 그럼 어린이 성경을 드려요. 그래도 내 어린이 성경도 어려워? 그럼 한 대 줘 박아야지 뭐. 뭐 보기 싫다는 거죠. 네. 번역본이 많이 나왔어요. 성경을 선물로 주고, 너무 성경이 어려울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또 유튜브 채널도 소개해주고, 성경 교육 홍보대사가 좀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전 국민에게 성경 교육을 시켰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4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여호사밧의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히 여호사밧을 치지 못할 두려움을 안겨주셨고, 두 번째, 그렇게 대단했던 여러 나라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사밧의 군대가 더욱 강성해졌고요. 네 번째,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쳐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자꾸 가까이 하고 나를 세워두는 연습을 할 때만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지, 설교만 듣는다고 그 사람이 되진 않으니 명심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여 제2의 여호사밧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탄은 꼭 내 약점을 파고들어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훈훈한 얘기 같겠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를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약점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발견하고 난 후에 조금 노력하다가 된 것 같으니까 그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홀히 해버려요.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자, 지금 살펴봤던 리더의 덕목 중에 결정을 잘 내렸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자기를 잘 세워두었을지라도 여러분, 이거 놓치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어요. 약점을 놓치면. 생각해봐요. 집을 번듯하게 세웠어요. 우리 마가야다락방교회 새롭게 다 이렇게 봉수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만일 지붕에 구멍이 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공사가 잘 된 겁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저 지붕에 구멍이 난 것으로 인해서 비가 들이치면 물이 들어와서 이 마감재에 물이 닿고 마감재가 훼손이 되면서 곰팡이 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큰 것들만 자꾸 보고 있는데 오히려 마귀는 큰 것보다 작은 틈새를 항상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넘어지고 반복되어 짓는 그 죄들 있죠. 나의 고유의 약점들이 있어요. 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처리, 확인 사살하지 않으면 그 사람 결국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약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여기 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참 허술해요.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안심을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어떤 한 개인에게 암 좁쌀같이, 암이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이게 좁쌀처럼 막 퍼져 있거든요. 촬영한 걸 보면은 암 좁쌀이 막 그냥 50개 정도 그냥 신체 전부 안에 퍼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3개로 줄었어요. 그럼 여러분, 안심합니까? 안심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2-3개 남았다고 해서 이제 옛날 삶의 방식으로 그대로 갑니까? 맨날 야식하고 맨날 먹고 또 먹고 스트레스 받고 승질내고 그렇게 살면 됩니까? 그 남은 2-3개가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특정죄를, 내 약점을 발견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직 잔재가 남아있으면 반드시 집 밟아버려야 된다고요. 또한 이제 내가 이 정도 밟았으니까 나는 그런 일로 넘어지지는 않아 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결정 잘하라 그랬죠. 만일 그 죄가 여러분의 취약점이라고 한다면 그 놈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오리지널 본성이면 말씀이 조금 사그라지고 은혜가 슬슬 덮였던 것이 열려지게 되면 여러분 다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구멍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무엇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나? 약점 때문이에요. 그 약점 때문에. 여호사밧이 말씀으로 나라를 강력하게 세웠지만 그가 항상 주시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요. 여호사밧의 약점입니다. 여호사밧의 약점을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남의 약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좋은 일은 아니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호사밧의 약점이 뭐냐? 악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것 같으면 함께 일을 허용하는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나에게 나라적이나 개인적으로 이득이 되면 악한 자라도 함께 손잡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의 유일한 약점이에요. 먼저는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함께 군사 동맹을 맺고 연합군이 되어 아람군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죠. 근데 사실 그 전에 여호사밧은 자기 약점을 조절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과 혼인을 시키거든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화목하게 지내려고 그만 결혼 동맹, 정략 결혼을 맺게 해서 악한 자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는 잘못을 저질러요.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아람군과의 전쟁을 치를 때 아합과 동맹군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을 치렀어요. 거기서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그날의 전쟁이 맹렬했기 때문에 겨우 목숨 간신히 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자기는 목숨 건져 돌아와서 평안했는지 모르나 그때 선견자 예후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19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들과 함께 일을 도모한 것이죠. 이게 그의 약점이었다고요. 그때 여호사밧은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며 어떤 작업을 했냐면,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훌륭한 왕이에요. 민간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온 나라의 성읍에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너 사람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판해야 된다 하면서 제사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서 하나님께 죄 짓지 않기를 명령했죠. 그래서 다시 나름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새 하나님이 또 여호사밧과 여호사밧의 그 나라를 세워주시니까 마음이 느슨해져서 또 죄를 짓는데, 뭔 죄를 져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상업적 동맹을 맺고 연합해버렸어요. 이게 또 자기 약점에 걸리고 만 거죠. 자,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자, 이 사실만 봐도요, 확실히 사람은 새로운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를 위협하고 늘 심각하게 싸우는 죄는 결코 새로운 죄가 아니더라고요. 늘 싸우던 죄였어요. 그 늘 싸우던 그 죄의 목록을 보면 바로 그게 내 본성이고 그게 나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싸웠고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영락없이 시간 지나면 또 올라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새로운 죄 가지고 싸우는 사람 있어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죄, 늘 넘어졌던 죄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게 내 성질이고 그게 나고 내가 1번으로 처리할 그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넘어지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게 뭡니까? 그거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까? 그것을 잡는데 중요한 도구가 고백록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어제 밤이었어요. 꽤 늦은 밤이었는데 카톡 하나가 왔어요. 그 카톡을 보는 순간 누군지 알았죠. 이 자매는 지난 교회에서 때부터 늘 저에게 고백록을 보면 맨 앞에 영성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적게 되어 있고 얼마나 싸웠는지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항상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와요.
저는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매주 사진을 찍어와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런 마음이면 이제 됐다. 그 정도로 싸우고 너가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니 이제는 내게 안 보내도 된다. 해도 아니래요. 자기는 이렇게 해야지 산대요. 안 그러면 안 된대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시지만 제가 그 사진 찍어 보내는 거 내용 본 적이 없어요. 안 봅니다. 제가 그거 보겠습니까? 얘 이런 죄 졌구나 이런 죄 졌구나. 뭔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그저 저는 그거 받으면 바로 일자 하나 사라지면 승리하자 이렇게 답하고 말아요. 그저 몸부림치는 그 자매에게 멀리서 박수치며 응원할 뿐이거든요. 저는 이 자매는 결국 반드시 승리한다고 봐요. 자기에 대한 파악이 끝났어요. 자기의 약점을 알았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보다 나아요. 그 대단한 걸 잃었는데 기껏 그 많은 일들 해냈는데 약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약점을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다른 곳으로 여러분 출입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약점으로 치고 들어오죠. 결국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약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번에도 한 지체가 제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고 이런 일을 겪는데 내가 감정을 추스르기가 어려웠대요. 예전 모습이 나올 뻔했대요. 그래도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만 예전 모습으로 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감사했어요. 그 지체가 그걸 참아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 지체에게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당신은 지금 내가 박수를 쳐주고 싶다. 어떻게 당신이 이것을 이길 수 있었는지 생각해봐라. 내 안에는 그런 게 없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냐. 늘 그 부분을 조심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약점에 대해서 언제 무너지는지 파악은 잘했는데 그거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없어서 그 사건과 상황에 딱 맞닥뜨려지면 영락없이 자기가 팍 튀어나와서 또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고 또 주님 앞에 죄송했다고 가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슴 한번 쳤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회개 한번 하고 된 줄 알아요. 마음 시원해지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다가 또 그런 상황이 불쑥 찾아오거든요. 사단이 여러분 반드시 역사예요. 그때 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저는 그때 피부에 와닿게 느꼈습니다. 사탄이 이 지체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구나. 다른 사람은 이 죄로 역사하지 않아요. 꼭 그 사람에게만 그런 특정 일을 만나게 하는 걸 알았어요. 왜? 그게 그 사람 약점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늘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탄은 또 그것을 건들 것입니다. 그걸로 여러분을 늘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으로 나라를 세웠던 여호사밧 보세요. 넘어졌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또 혼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아무리 탄탄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이 약점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어요. 바라기는 청년 여러분, 앞으로 이 청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리더들이 지금까지 사역 잘해왔어요. 관계도 또 섬김도 예배도 다 잘해왔어요. 그런데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왜? 사단이 여러분의 약점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의 약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껏 다 세워놓고 기껏 다 잘했다가 무너지는 일은 없기를 바라요. 자나깨나 내 약점 들춰보십시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 제가 지켜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내 과거나 상처 타령할 거 없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요. 현재의 상황을 또 과거의 잣대로 투영시켜서 그 가운데 힘들어하고 그 가운데 괴로워하고 그냥 현 상황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내가 어떤 부분에 무너지지? 내가 과연 어디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접목할 수 있지?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한번 나를 통제해보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지독한 이기주의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안에 담긴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열왕기상을 마치면서 한 왕의 이야기가 맞춰지면서 꼭 매 왕마다 나오는 성경에 문구가 있어요. 아무개 왕의 행적이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그 왕들은 이거 왜 이런 글귀 써 있냐?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 왕들이 자신의 삶과 신앙과 행적이 이렇게 모두에게 들려지는 날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왕도 아닙니다. 또 시대가 바뀌어서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사생활을 보호를 철저히 해줘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을 어디 낱낱이 고하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구 하나가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뭘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밝혀 하시는 바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더욱 조심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한 분명한 지침을 내려주셨어요. 첫 번째, 하루하루 만나는 사건들마다 결정을 잘 내려서 나와 주변과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자.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 앞에 나를 세워두자는 거예요. 세 번째, 참 중요하죠. 기껏 일을 잘 해놓고 약점을 처리하지 못하고 원수에게 노출시켜서 쓸데없이 넘어지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디서도 알려줄 수 없는, 성경에서만이 알려줄 수 있는 승리의 비결 아닙니까? 전 자부심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밖에 못 찾아요.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데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우리가 열왕의 장단점을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철저히 면밀히 살펴서 내 삶에 적용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리더가 아니에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사단이 주는 속임수에 속지 말고.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여러분 잘난 사람들입니까? 다 지식인이었습니까? 세련됐습니까? 아니에요. 갈릴리 촌뜨기들이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촌뜨기들을 데려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복음의 전사들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현재를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가능성을 보고 미래를 보고 계셨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상황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나도 리더가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귀한 역사에 이룰지를 모른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믿음이 있다 손치고 고민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녹아져 있는 지난 설교 시리즈들이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한 종들 되어서 앞으로 이 어둡고 혼탁한 세대에 빛의 세대로 일어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요.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과거와 또 현재가 어떻든 이제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두신 주님 앞에 주여 말씀과 기도로 나를 통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사랑함으로 이 시대를 바꿀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열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얼마든지 내 모습이 있고 내가 피해야 할 모습이 있었으며 내가 반드시 붙잡고 내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내 모델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접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여전히 마음에 사탄에게 붙들려 온갖 번민과 잡념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할 불쌍한 사람들 없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회개로 이끌어 주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로 자녀들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 귀한 청년들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들이 수고한 열매들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나의 약점을 보완하여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는 영적인 군사들 리더들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끌어주신 주의 은혜 놀랍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한 왕들의 이야기 쭉 살펴보았습니다. 배워야 할 사람도 있지만 절대 닮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한 왕의 이야기가 맞춰지고 났을 때 그의 삶의 행적이 평가되어졌는데
주님 훗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낱낱이 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때 우리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때 너는 살아생전에 무엇을 했느냐, 그저 미워하고 질투하고 흉보고 품지 못하고 상대를 헤아리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 붙들려서 내가 말씀을 들을지 말을지, 내가 순종할지 거부할지를 이미 결단내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선포되고 있는데, 홍수날에 그 많은 비가 쏟아지는데 혼자 우산 들고 비를 맞고 있듯이 성령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혼자 우산 들고 다 피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가련한 영혼은 없는지요? 하나님, 열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이제 정말 내가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말에 주눅들고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몰되어서 현 가능성과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진 청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전히 말씀으로 복음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니 사명을 맡은 군인들처럼 마땅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아내고 교회를 지키고 주의 뜻을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리더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을 이렇게 맞춰가며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이 평생에 남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서 시간 지나 저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나가지만 주의 말씀은 쇠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 말씀의 사람 되어 그 말씀으로 앞날을 책임지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밝게 할 우리 귀한 마가의 다락방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물까지도 흠양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예물보다 저들의 삶의 예물을 아름답게 받아주셔서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아들 딸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